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사기 8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사사기 8장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숫곳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함께했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선대했지만 기드온과 300용사가 굶주렸던 때에 그들을 외면했던 숫곳 사람들과 또 브누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복수와 응징을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장의 후반부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미디안에 대해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은 후에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이 세바와 살문나 때문에 숫곳과 브누엘에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미디안 왕들이 죽인 다볼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형제와도 같은 자들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복수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처단하는 것,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기드온은 이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연들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은 후에 기드온이 행했던 일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드온은 곧장 숫곳과 브누엘로 달려가죠. 그들이 자신을 홀대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곧바로 숫곳과 브누엘로 달려가서 자신을 홀대했던 그들에게 복수합니다. 한편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되어달라 청하며 기드온을 추켜 세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의 이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곧장 안타까운 행동 하나를 하고 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청하고 그것들을 받아서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 에봇을 만든 금에는 이방인들의 초승달 표식을 녹인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미디안 족속들이 지녔던 그 모든 금부치들, 그들이 몸을 장식했던 그 모든 것들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에 두고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많은 아내가 있었기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9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자 사람들은 기드온도 잊고 여호와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역시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8장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우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배운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비극스러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대의에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복을 얻고 주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드온 또한 그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을 심판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기드온은 자기의 몫을 챙깁니다. 바로 개인적인 감정들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들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 삼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 삼아 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말은 비슷해 보여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듯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의 능력 삼아 하나님의 심판을 개인적인 복수의 도구로 삼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만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만약 기드온이 숙곡과 분해의 사람들을 선대하였더라면, 그가 겪은 억울함을 복수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었더라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기드온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 그것을 하나님 핑계 삼아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으름장을 놓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개인적인 마음들, 그것이 섭섭한 마음이었던 억울한 마음이었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다만 그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보호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현명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그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기드온, 정말 미디안을 물리친 그 300용사와 함께 용맹함을 떨치던 기드온의 말년이 맞는가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으로 자기를 추켜 세우는 자들에게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요구하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그 금부치를 가져다 주죠. 호의로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이유는 기드온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자기의 명성을,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명분상으로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무엇을 남기고자 했던 마음까지도 숨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방식, 우리의 뜻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 말하면서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고 나의 가정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기드온의 이 마음은 자기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 구체화된 죄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또한 이 에봇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냈던 여룻바알 기드온의 별명이 무색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또 변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받은 은혜의 감동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내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역시 내 옛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묘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러한 일들을 내 안에서 계획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핑계삼아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